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생활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일상의 작은 현상도 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현재의 은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혹시나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도 누려야 하고, 여러분, 과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하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안하게 하신 다음에 성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오신다는데 즐겁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오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내일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서라도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현재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 내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짜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오랫동안 먼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이상 집을 비우고 먼 곳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좀 밤이 늦더라도 가족들은 그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고 그 남편을 기다릴 것이고 그 아내를 기다릴 것입니다. 좀 밤이 늦어도 잠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늦게 오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환영하는 가족의 태도가 아닐 겁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아지를 돌보지는 않습니다. 돌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예뻐하고 자기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아지만큼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피곤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잠자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주 늦게 오더라도 깨어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강아지는 오줌을 싸면서 주인을 환영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이만큼 환영을 해주겠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내가 깨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었고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갔습니까?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잠을 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이 필수입니다. 필수인 것은 과거에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핸드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충전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이 죽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가 있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되지 않았더라도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현실의 삶은 불합리합니다. 부조리한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찾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동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의 나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는 우리는 환경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먼저 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인 현재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면 뭘 해야 되느냐?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달력에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일 일을 메모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일어날 일도, 다음 달에 해야 될 일도 적어 놓습니다. 심지어 내년에 해야 될 일들도 미리 예약을 하고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적지만 사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는 더합니다. 매국노였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얼마씩 주었습니까? 한 달란트 이상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을 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억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냥 몇 푼 쥐어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주인이 준 겁니다. 최소한으로 준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게도 하나님은 한 달란트 이상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양에게 풀을 잘 먹이는 것, 그리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목동으로서의 최고의 목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연습한 게 뭐냐 하면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야생 짐승이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그 짐승에게 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고 연습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목자에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고, 여러분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현재 충성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현재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이상 내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시간인 현재를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전도훈련 강사님이 오셔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전도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무조건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지 못해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도 성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면 무조건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을 줄 때도 있고 사랑을 베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성장시키고 열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고 나는 사랑의 전달자일 뿐이고 열매를 주시는 분, 성장시키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은 70년, 80년이 지나온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삶이 안개처럼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햇빛 비치면 금방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지막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갔을 때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크로스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쟁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큰 소가 있습니다. 황소가 있습니다. 소에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갈고 밭고랑을 만드는데,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밭고랑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밭을 제대로 이루어서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밭을 만들 수도 없고 밭고랑을 만들 수도 없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을 겁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쟁기를 단단히 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밭고랑을 바르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각종 그런 채소들을 심을 수도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불합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싶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감하실 시간이 반드시 심판하실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현재 깨어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 주신 사명 충성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